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그러나 쉽게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평안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선 많은 임사체험, 즉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수술대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순간에는 주변의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모습, 그들의 대화까지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지상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계속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계속 지켜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헤르몬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여 그 옷이 번개처럼 희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이 땅의 산 위로 내려와 살아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이 땅의 일에 관여하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주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창문을 열고 지상을 들여다보듯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려 하거나 그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신명기 18장은 초혼자나 신접한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강신술이나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의식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흉내내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천국과 이 땅 사이의 창을 열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위로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천국에서 온 엽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딸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들판을 신나게 뛰어노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평화로워서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건 바로 천국에서 온 엽서였어. 예수님께서 내 딸의 행복한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야.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했던 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폴라라는 이름의 한 중보기도자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영적인 눈으로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저 괜찮다고요. 폴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환상과 들은 메시지를 그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폴라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그 순간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뒤 컨퍼런스를 마친 후 뒤풀이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들을 잃은 또 다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제 눈앞에도 아주 선명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치 이 땅의 부모님과 저의 대화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청년의 모습을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녹색 눈을 가졌다고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말없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은 제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기도했던 그 부부가 바로 며칠 전 폴라가 기도해 주었던 그 부부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부부에게 아들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천국의 엽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천국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보고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순간들, 즉 위로와 평화, 격려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바로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경주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응원단입니다. 힘내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외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지상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외롭게 느껴질 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이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천국의 엽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배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덮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